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요한복음을 심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과 대화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아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알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일하는 하인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일러 놓았습니다. 잔치집에는 물 3동이가량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 사람들의 정결례식을 할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보시고 일하는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하인들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퍼서 잔치 맡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하인들이 잔치를 맡은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에 있는 것들을 퍼다 내주었습니다.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을 퍼간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퍼온 것을 알고 있지만 잔치를 맡은 사람들은 포도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포도주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최고의 좋은 포도주는 맨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이 최고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오다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물이 변하여 평강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희생제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신 한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부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장사꾼들과 한전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표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성전을 허물면 당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야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성전이란 자기 몸을 두고 자신의 몸을 허물며 사흘 만에 살아나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비로소 깨달았으며 또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을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없이 그들의 앞으로 할 말의 내용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